이번 강단을 통해서 모두들 마지노선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불신자에게는 사실 마지노선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불신자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쫓아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영적인 재앙과 영적인 그 상태에 매여서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좀 미개하게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요. 또 아주 지성인들, 지식인들은 또 다른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 속에 평안이 없죠. 쉼이 없고 늘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말 못할 영적 문제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질병이나 또 삶의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고요. 이게 그대로 후대에게 대물림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의 6가지 운명, 이 상태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노선이라는 걸 좀 생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 기도수첩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우리 상태는요, 하나님의 자녀면 완전 새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돈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공을 위해서, 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갈등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벗어났는데 말이죠. 그리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불신자가 느끼는 지옥과 또 다른 지옥 같은 삶을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안과 저조 속에서 이것이 뭉쳐져서, 그리고 가문의 영적 문제,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대로 부모들이 겪었던 영적 문제 그대로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후대들에게 물려주기도 하죠. 그렇죠? 저 마지노선이라고 딱 생각이 되니까 최후 방어선이지 않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 속에 있다면 우리가 진짜 기도해서 여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제목 딱 들으면서요, 처음에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마지노선이라는 거는 진짜 이거 넘어가면 이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죠. 혹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속에 있다. 그러면요,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오로지 기도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서밋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2016년도에게 주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저랑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베드로를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교회의 축복을 받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진짜 이 영적으로 이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없어서는 안 될 영웅. 자기가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고 그랬던 그 믿음의 선지자들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니까 예수님과 동일시 여겨버리죠. 그래서 초막셋을 지어서 내가 여기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렇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줄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강단 주일학교에서나 사람들 만나서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올무와 함정과 틀에 대한 부분.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이번 주에 마지노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자유롭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급하면 강단을 통해서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하셨을까. 어쩌면 예수님처럼 되어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가치가 있다면 무너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보다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좋은 것도 내려놓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번여지냐면 어린 계집 여종이 예수님 제자 아니냐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고 하니까 예수님 부인하면 욕하면서 아니라고. 그러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잖아요. 계집 여종이 원래 자기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베드로 성격 같으면 어쩔 것 같아요. 예수님 잡혀갈 때 베드로 어떻게 했죠? 군인 귀를 잘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계집 여종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니까 무서워서 거짓말하고 도망간다니까요. 그 정도로 영적 상황이 확 떨어졌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상태가 이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쩌면 나의 모습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 똑같은 베드로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계집 여종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면 잡혀갈까 봐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였는데요. 갑자기 종교 재판 죽느냐 사느냐 그 자리에서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 다른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정도가 아니라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에 칼을 댄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이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이때 누가 모여 있냐면 5절에 보면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대제사장까지 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죠? 그런 상태였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말을 없게 만드는 서밋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마지노선에서 헤매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 세상 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고 가치였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복음, 언약이 베드로의 최고의 가치였던 겁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복음은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얘기했다니까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러면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혹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베드로에게는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은 베드로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미션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네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을 베드로는 보냈던 겁니다. 어떤 시간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시간표 속에
베드로의 영적인 시스템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누리는 시스템, 복음을 누리는 시스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시스템 속에 이 베드로가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모인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교회 위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늘 듣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복음, 들은 복음, 배운 복음을 넘어서 이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되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진짜 누려지는 시간표. 개개인에게 성령의 충만의 비밀이 있으십니까? 이게 랩런트들한테 설명하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청년들한테 설명하기도 사실 참 힘들어요. 이건 개개인별로 다른 거기 때문에. 왜냐 몸이 뜨거워지는 것도 성령 충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하기 참 힘든데 이 누림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을 내가 듣고 아 그렇지 그래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불신자가 제일 쉬워요. 복음 얘기하면 바로 알아듣고. 그런데 이상한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사역할 때 정말 힘듭니다. 잘 바뀌지도 않고요. 특히 복음 오래 들은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는 잘 모르고 남들만 막 이렇게 뭐라고. 희한하죠, 보면. 진짜 복음을 이해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 복음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물론 진짜 복음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의 의도가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누리는 시간표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그 같이 감람산에 갔던 제자들에게 일일이 다 주셨던 그 미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게 하시고 늘전교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미션, 그것을 찾는 시간표, 그리고 이유 있는 성령 충만 받는 시간표, 그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땅 끝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 겁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둘러싸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사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는 복음 증거의 시스템이 세워졌던 겁니다. 성전을 드리러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 요한과 함께 늘 지나가던 성전 미문이었는데 그때 현장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 내가 성령 충만 받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약속하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성취였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15나라의 사람들이 막 문 열리고 방언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능력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게 자기 온 인생 전체를 덮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수준이 문제겠습니까? 환경이 문제겠습니까? 자기 능력이 문제겠습니까? 나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렸는데요. 그러니까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안전뱅이가 있는데 이전에는 불쌍해서 돈을 집어줬다면, 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여기서 좀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겁니다. 현장이 은이 필요 없고 금이 필요 없다는 것은 보였고요. 근데 우리 그거 알잖아요. 우리 현장이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 현장이 있다는 걸 알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베드로가 가진 게 뭐였습니까? 이 부분들. 복음을 이해하고 누렸던 이 부분들. 그걸 가지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에게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시스템이 생겨야 되고요. 우리가 복음이 누려지는 시스템이 생겨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시스템이 생겨진다면 영적 마지노선에서 정말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 종교 재판에 끌려가서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영적 서밋의 자리로 올랐던 이 베드로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적 마지노선에서 영적 서밋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표. 뭐 제목을 따로 쓸 필요 없이 쭉 이대로만 간다면 하나님께서 2016년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성탄을 앞두고 주신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 있는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길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표를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집중 영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표. 이번 우리 자체 집중 훈련 끝나고 나서 구원의 길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참 많이 이렇게 생기셨죠. 그게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참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나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구원의 길 했다고 복음에 집중되는 건 아니거든요.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 구원의 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루에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단 1분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교역자예요. 그래서 아침에 뭐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새벽 예배 오고 그리고 현장에서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만나서 말씀 전해요. 계속 사역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저도 복음과 말씀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을까요? 하루에 우리 시간상으로 세상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겠습니까? 복음과 말씀 전도에 많이 노출되어 있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요. 집에 가면 이게 탁 틀면 전 TV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 다 검색해 보면 막 도깨비도 봐야 되고요. 드라마 난리도만요 요즘에.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하시던데 할 게 너무 많아요. 음악도 들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 뉴스도 봐야 돼요. 정치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살아가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복음에 노출되기보다는 세상 것에 많이 노출되더라니까요. 교육자인 저도 그런데 하물며 평신도는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세상 것보다 복음에 집중하기가 힘들지만 단 1분만 10분만 그 시간을 속에서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배해 주신다면, 그 시간을 복음에 집중해서 지배받는다면 우리 인생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안전한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서밋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에 집중하는 시간. 보통 우리가 삼오늘이라 그러죠.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삼오늘 하면 하나님 주신 미션이 찾아집니까? 제가 몇 년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 불신앙이 아니고요. 삼오늘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오늘을 하면서 하나님과 통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수첩 탁 펴가지고 말씀 요약 대충 하고 기도 제목 정리하고 뭐 전도할 사람들 한번 적어보고,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내 생각, 마음, 영혼이 하나님의 관심과 맞물려져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 맞춰서 오늘 내가 할 것을 기도하는지, 오늘 내 만남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삼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똑같이 베드로처럼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5천 제자, 1000다락방, 200중직자, 200지교회 세우자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유 있는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달라고. 아무 힘 없었던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되어지고 많은 무리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에 있도록 이유 있는 힘을 달라고.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루에 이게 뭐 합해서 5분이 됐든 합해서 10분이 됐든 1분이 됐든 우리가 이 시간표를 계획하고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너무 할 게 많아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표, 미션에 집중하는 시간표, 이유 있는 힘을 얻는 시간표, 그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또 우리 성탄절도 있지만 그 준비하는 모든 가운데에서 우리가 본질을 놓친 것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고, 우리가 또 다른 것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자가 우리 인생의 목표며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안 되지만 아침에도 고백하고요, 뭐 메시지 준비할 때도 고백하고,
현장 사역 나가기 전에도 그 가는 길에도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입니다. 안 되더라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나는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키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도의 내용이고 내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백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힘을 얻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새로워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남은 3일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강단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인생, 유다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유다처럼 영적으로 마지막까지 잃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형통한 비밀을 누려서 세계복음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내 영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져서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나 혼자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